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소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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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부흥이 우리 동경 새수만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천국의 품꾼. 천국의 품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람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일본에 와서 26년이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 26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격? 선교사의 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자격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혹시 몰라서 카이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따놨어요. 카이고, 이게 요양보호사 그런 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의 일은 해도 되지만 제가 카이고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종교적인 일은 가능하지만 돈을 받는 일, 세상 일은 할 수 없는 종교 비자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는 일할 준비는 다 됐어요. 누가 불러주면 충분히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품꾼이 자격이 있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꾼은 그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너 안 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나를 못 씁니다. 그러나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 내가 오늘 너 좀 써볼게. 나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주인이 쓰면 쓰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착각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교회의 중직자다, 재직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했고 나는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나는 안수집사요, 나는 집사.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나같이 헌신한 사람 많이 없다.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자격은 나는 인정하지만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1월은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누가 주어야 되는 건지, 이번 한 달 동안에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실은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이 전에 어떤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포도원이 곧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했고요, 많은 헌신도 했고, 나는 10의 1조를 내 일생 동안에 떼어먹은 적이 없고 감사함을 나는 날마다 드렸습니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들어갈 만하다? 천국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하고 돌아갔다고요? 근심과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천국이 곧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곧 누구다? 집주인. 근데 이 천국도 그렇고요, 오늘 포도원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주인이 나중에 주는 이 데나리온도 실은 다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아야 돼요. 그저 예수님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꾼은 누구다? 죄인데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포도원에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을 데리러 천국에서 포도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품꾼은 죄인들은 어떤 역할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포도원에서 나온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의 원하는 말을 따르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집주인이 나와서 품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된다? 여러분들 품꾼을 아무나 뽑아요? 그렇게 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좀 머리도 좀 똘똘하고 눈치도 좀 있고 신체도 좀 건강해야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품꾼을 뽑을 때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주인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맡기려면 그만한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은 품꾼을 뽑을 때 그의 자격을 물어봤나요? 그가 가진 능력과 실력과 그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을 물어봤나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일꾼이 일하다 말고 도망치고 아니면 일하다 말고 땡땡이 치고 그럴 사람이라면 주인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손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인이 이 일꾼을 데리고 올 때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저 품꾼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격도 실력도 능력도 업적도 그가 뭘 잘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꾼은 이 상황에서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고 있지만 주인이 나와서 자기를 불러줬으니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것이 일꾼, 이 품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원래부터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원래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저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하고 구별하는 능력.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도 선악을 구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말을 만물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아무리 무서운 맹수도 말 한마디면, 인간의 말 한마디면 복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엔 만물에게 아무리 물지마, 가만히 있어, 앉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더 이상 안 들어요. 왜?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순행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격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더라 없더라?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능력 없는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예수님은 그가 누구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들어보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에 벼를 내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만약에 집주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품꾼들은 일을 할 수 있다 못한다?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포도원, 천국, 포도원이 천국이에요. 계속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원이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포도원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집주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집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즉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품꾼이잖아요. 품꾼은 곧 누구다? 죄인들이랍니다. 집주인이 오셔서 품꾼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에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할 때 데나리온,
데나리온도 곧 누구다? 예수님. 상급이. 여러분 상급이 다른 거 아니에요. 데나리온이니까 뭐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돈으로 보니까 여러분 다 돈으로 보니까 성경도 돈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데나리온이 곧 뭐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야. 천국의 상급을 뭐 다른 뭐 황금 뭐 보석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황금 보석이 있어도 거기는 뭐예요? 거기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인도 불러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 전능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불러서 너 들어가 천국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무슨 직분이 좋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했고 내가 40일 금식을 10번을 했고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은 아무도 의인이 아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품꾼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이미 가졌어. 나는 이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나는 의롭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주인, 집주인이 들어가서 너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랬더니 내가 알았어.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들어가면 되지 뭘 들어가라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 포도원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즉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목사로 살아왔고 내가 장로고 권사가 되어서 내가 이 교회 나처럼 직분을 오래 가진 사람이 없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가졌고 난 그럴 신분을 가졌다라고 자부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실 때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를 거부합니까? 이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대적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너는 귀신 들린 자다. 너의 말은 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전하는 이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뭐한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오늘 목사님 전하는 복음은 말씀은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니 내가 세상 얘기하냐고. 목사가 세상 얘기를 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의 복음,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기준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상을 모른다 그래? 내가 세상 얘기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러 왔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를 떠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기준과 확신을 얘기하는 곳으로 떠나셔야 돼요. 여기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 보냈기 때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의 윤리였냐고요? 도덕이었어요? 세상을 가르치는 학식이었어요?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런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 오늘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포도원이 곧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포도원에서 직접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품꾼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품꾼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의로웠습니다. 예수님 나는 날마다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나는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자기들 귀를 막아요. 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천국 들어가게 만들려고, 품꾼으로 삼아 죽였다고 하니, 아우, 안 된다니까, 신태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던지기로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문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신 그 예수님을 향해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요, 내가 예수님 상태였으면 이런 놈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망해버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려면 그들을 심판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오직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 예수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향해 대적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침뱉음을, 그들이 지은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죄악 모든 것을 지시고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
그 오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 병든 자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가 찾아오고 예수님 병든 자를 만나면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시면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구원받은 자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들키고 나고 예수님이 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 나는 남편 없다이다.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않냐. 모든 죄악을 다 까발려 놓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온 동네방에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왜? 죄인 된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무리 끔찍한 죄인도 의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난 감사는 천국의 품꾼 삼아 주셨음만으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품꾼이 되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목사가 되려면 저도 목사 되기 위해서 7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2년 또 다른 공부를 했지만 7년,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렸다.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되면 천국에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품꾼은 능력이 있어서 품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누가 품꾼으로 삼아주면 된다? 집주인, 즉 예수님이 품꾼으로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진 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자랑할 만한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관계없어. 오늘 내가 너를 품꾼 삼아주면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 포도원 들어가서 일을 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실력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품꾼 될 자격을 얻었다고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나는 경건의 삶을 할 거다. 봉사 많이 하고 섬기를 많이 섬겼다. 이거는 내가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자랑만 많은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갈 품꾼은 주인이 불러주기 때문에 품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품꾼이 되어진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모든 것이 뭐다? 내 능력이요, 내 실력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겠지.
집 주인이 나를 부르든 말든 간에 나는 이미 자격을 갖췄으니까 나는 천국 갈 만하지.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뭐가 결국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죄인된 나를 천국의 품꾼 되게 하셨음이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천국에 들어갈 자로 나를 품꾼 삼아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이 시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저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로 불러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는 예배, 이 예배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맛있는 거를 대접 잘했고, 목사님 오시면 내가 얼마나 용돈을 많이 드셨고,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인의 부르심이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 그런 예배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다. 내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이런 나에게 포도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로 거룩한 천국의 품꾼 되게 하여 주시니 그 예수님으로 나로 상급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감사요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포도원이요, 천국은 주인이요, 천국은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연결이 된다? 예수님이십니다. 품꾼된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능력 없어요. 즉 천국에 들어갈 만한 능력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에게 우리를 아무런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의 품꾼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인인 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로 천국의 품꾼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감사함으로 오늘 고백하는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천국을 약속받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이르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돈을 얼만큼 주겠다는 것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돈 주는 사람이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국 들어보낼 사람이,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 실력 없고 능력 없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말빨도 안 되고 비실비실 날마다 병으로 살았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주인이 들어보내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천국 품꾼 되게 해주시는 주인이 불러주면 들어가는 거야. 왜? 약속했잖아요. 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수님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감사만 해. 품꾼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더니 그래,
너에게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1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데나리온이고 누구다?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천국이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했는데 감사하는. 두 번째는요,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포도원이 그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세상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만 가져오신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지,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 많은 일을 할지 말지 이거 따지지 않고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살면 어마어마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야.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 천국 들어가는 것 주인이 허락하면 그냥 그걸로 우리는 아무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원, 즉 천국의 품꾼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한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 영광의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나와서 불러갈 때에 골라서 불러간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가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인의 얼굴만 바라고 내가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즉, 품꾼은 자기가 품꾼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 주인의 선택, 즉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있으니까 불러주니까 얘는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요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요 찬양입니다. 왜? 나는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품꾼 되게 하셨고 천국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광이요 찬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오면서 올 한 해 이제 11월 달이 되죠.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 올 한 해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올 한 해 동안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돈이 많을 때 감사했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병이 없어서 감사했어요? 자녀들의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들어가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천국의 품꾼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를 품꾼 삼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니까. 그러나 힘쓰고 애쓰지 않았어도 우리를 천국에 품꾼 삼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은혜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 11월 한 달 동안에 나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늘 고백되어지고 나를 이렇게 천국의 품꾼 삼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임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적어 넘치는 주의 축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